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간의 11조를 드리라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딸이 지혜가 무엇이냐며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잠언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제 딸이 제게 물어본 구절이 바로 잠언 8장 22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으며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잠언은 여러 부분에서 지혜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옛적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을 소유하셨다고 지혜가 말합니다. 딸이 제게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인지 묻길래 제가 딸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지혜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잠시 후 딸이 제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잠언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지혜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딸에게 그 근거를 한 가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이 제게 물어보았던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잠언 8장 23절입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이 구절이 지혜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알파는 고대 그리스어의 첫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알파이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오메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심판주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인류 역사를 마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언 8장 22절에 지혜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졌노라. 누가 영원한 처음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성령님께서 쓰셨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에 나타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을 우쭐대게 만들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래서 겸손합니다. 거짓된 지혜, 즉 세상의 지혜를 뽐내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신 지혜,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 지혜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출처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얻은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그 지혜는 아름답습니다. 시험을 당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은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시험을 당하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틀리고 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내 말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시험을 당해서 시끄러운 교회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를 요구하시기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더 이상 키워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처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 믿음이 죽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믿음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힘이 약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자꾸 선택할 때 우리 믿음의 근육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 표현된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읽혀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택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11조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주는 양식이었습니다. 12지파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농사나 목축을 전업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의 일을 돕는 것이 레위 지파의 풀타임 잡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현대의 레위 지파는 세상의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11조가 목회자나 선교사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가난해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이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11조로 표현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더 이상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그런 글을 읽었고 그런 주장을 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주장 중에 딱 한 가지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하라는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신약 성경에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재료들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피우는 향의 재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으로 11조를 바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들의 11조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의 재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하지 말고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너희가 이것들을 행했어야 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신약 성경도 분명히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교회는 11조를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굳건하게 서 가기를 원하신다면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다른 11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11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정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데 사용하십니까? 목사님, 이 시대에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터넷이나 TV를 위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게임하는 것이 자신의 왕인 사람들은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드라마가 자신의 왕인 사람은 드라마를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를 섬기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형 아론을 윽박질러서 그들이 섬길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시간 중에 무엇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2사람만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떤 우상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의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도 시간을 쓰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님께 묻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앞에 머물러서 부모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랑하는 이성이 있는 분들께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들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기쁨도 주시고 사랑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 중에 지혜도 있습니다. 그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하루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그것을 시간의 11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귀여운 딸이 아빠를 만나야 아빠가 딸에게 용돈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오늘 설교가 본문과 상관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는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지 못할 때 시험이 교회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닐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한 일만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자기 자랑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 100%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우리 자신에 대한 자랑은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박사학위를 딴 것이 제가 100% 잘해서 딴 것이라면 그것은 제 자랑거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박사학위를 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다면 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집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순수하게 저 자신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몇 프로나 하나님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딸 때 누가 제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누가 제 논문을 쓸 수 있는 집중력을 주셨습니까? 제가 논문을 쓸 때 누가 제가 있는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까? 저희 누님이 제 학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누님의 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 박사학위는 과연 몇 프로나 저 자신의 능력으로 쓴 것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정말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박사학위를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장원아, 너는 내 선물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느냐? 시험이 오는 통로 중에 하나는 바로 착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요, 먼지입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사람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자기 자랑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자랑이 진실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거짓말의 근원은 바로 마귀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 같은 세상의 지혜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 자랑 같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의 간청을 잘 들어주고 긍휼하고 선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분쟁이 없고 오직 화평만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처음에 잠언에 나타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혜가 누구이십니까? 지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거리가 먼 존재로 자기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손해보는 짓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계의 제1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당신의 많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루에 일론 머스크와 단 1분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론 머스크와 더 친해지겠습니까? 한 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일론 머스크 100만 명보다 더 큰 부자이십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일론 머스크보다 100만 배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똑똑하십니다. 심판주신 예수님께서는 일론 머스크의 창의성이 100만 배 이상으로 창의적이십니다. 일론 머스크는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법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너무나 먼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을 당한 교회들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여러분들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과의 데이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